지난 한 달간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에 변화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 나인성 과부,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죠. 예를 들면 돈이 전부였던 삭개오, 그는 세리장으로서 돈을 추구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본인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물질에서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인 바디미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눈을 뜨고 나서 그가 그 자유로운 삶을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었다.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는 많은 만남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비포와 애프터로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나,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 완전히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다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묻게 되고요. 나의 편안함을 생각하며 그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걸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해요. 오늘부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의 삶인지를 산상수훈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이런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불려집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제2의 모세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문을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과 묘사와 순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구약 성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제2의 모세로 오신,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성공하셨거든요. 그것을 대비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님과 함께 애굽에 갔다가 나오시는 장면이라든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이 모든 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건짐받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시험 받았던 그것을 예수님이 재현해 주시는 모습으로 마태복음 묘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으로 살다가 건짐을 받았죠. 그리고 광야에 도착해서 그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왜 이 율법이 필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뼛속 깊숙이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애굽 백성으로 살았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거짓 신을 섬겼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민간 종교에 보면 그런 이 예식이 있잖아요. 제사법이라든지 그런 또 굿을 한다는 걸 보면 여러분 그 퍼포먼스는 엄청 요란해요. 왜요? 정말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끌어내고 뭔가가 그 분위기를 통해서 압도하도록 모든 예식이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와 예식은 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외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율법, 제자도의 핵심으로 불리는 산상수훈을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서론인데요. 산상수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이에요. 제자인가 무리인가? 왜 이 질문으로 시작하냐면 오늘 읽는 산상수훈의 시작이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것이 오늘 산상수훈의 시작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그 무리를 보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온 상황에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산상수훈을 제자도의 핵심으로 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로 번역됐지만 원서로 보면 not a fan이에요. 팬이 아니다 그 말이죠. not a fan, 팬이 아니다. 이 책에서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팬은 자기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충성으로 보면 요즘 팬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저도 어느 날 저희 집에 가니까 제가 모르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저희 어머님 집에 딱 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느 날 그분이 팬이 되셨어요. 예. 저도 모르게 명절이면 그 굿즈를 찾아다 어머님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팬에 대한 열정, 팬을 사모하는 마음, 팬에 대한 관심,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따르는 제자도와 요즘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 헌신도가 굉장해요. 그 충성도가 굉장해요. 그분이 나오는 모든 거 찾아서 보고, 그분이 뭐 나왔다는 광고, 그 물품 다 사고. 여러분, 그런데 이 팬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좋아하는 노래면 노래, 좋아하는 스포츠면 스포츠, 좋아하는 영화면 영화, 그것을 따르는 거지 그 사람의 모든 영역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 전부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나오는 이 책에 나오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진짜 채식주의자들과 달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보통은 채식을 하지만 저는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채식도 하지만 몇 가지 예외를 둔다는 거예요.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은 채식은 좋아하지만 나는 소고기는 포기할 수 없어. 그럼 그런 소고기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반채식주의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100% 채식주의자는 아니죠. 그럼 책에서 이런 설명을 이제 이어서 하세요. 이처럼 우리 중에도 반채식주의자 같은 반그리스도인이 많은 것 같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가난한 자를 섬기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제게 혼전 순결을 강요하진 말아줘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하지만
100% 그리스도인은 사양할게요. 그들은 분명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100% 따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 없는 제자는 불가능한 거예요. 산상수훈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쉽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읽다 보면 불편합니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복잡해져요. 실현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제자가 아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명언 혹은 이상적인 선언으로 끝내고 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태도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 무리 중 하나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로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을 대하는 태도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기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 비난 중에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어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만든 종교 재판에 회부됐고 이것 때문에 실형을 언도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으로 사신 분이세요. 그러나 왜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무시했다고 말할까요?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비난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이에요. 말하자면 주일이 되면 성경책을 손에 끼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주일 되면 딱 정해진 시간에 성경책을 끼고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나 예배 드린 거예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살았든 그 행위를 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겉으로 보이는 행위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 그것을 내면으로 가져오셨고 그대로 사신 분이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는 평생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심으로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거죠.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당시 사람들이 안식일에 실제로 양이 우리에서 도망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가고 그리고 그 양이 도망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 그대로 놔두면 굶어 죽든지 혹은 다른 짐승에게 잡혀 죽든지 하기 때문에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식일의 규정을 또 고쳐가지고
안식일에 운동에 빠진 양과 소는 건질 수 있다. 안식일에 정신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겉으로 드러난 안식일의 규범은 지키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내면까지, 그들의 마음까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더 나은 의,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적인 순종,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것이 더 나은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함께 읽습니다. 아멘.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나는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난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위안을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인격살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인격살인. 직접 살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함으로 결국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유명 연예인이나 공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격살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살인의 근원이 뭐예요? 분노예요. 미움이에요. 그 갑자기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것이고, 그 대상에 대한 미움을 통제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데까지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살인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누군가를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쏴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공동체의 일원을 대하고 직장 동료를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명령으로 듣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는 그 대상을 향한 살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살해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살인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도 살인이다. 내면의 변화가 더 나은 의다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간음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간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되면서 이 간통죄가 있었어요. 62년간 유지되다가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관계에 있는 남녀의 누구든지 결혼관계 외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하면 경찰에 잡혀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이건 무슨 죄인가? 이혼할 때 유책을 따지는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간음은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에서 다뤄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라고요? 간음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여성분들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은 여성, 남성이 제외가 없죠. 남녀 모두 배우자 이외에 이성에게 그런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의 부부관계에서는 이게 죄가 되느냐 아니냐, 요즘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뭐예요? 증거자료를 수집해요. 그것 가지고 법정에서 이것이 유책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찔러요. 여러분, 이번 주일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저희 계속 묵상할 텐데 여러분 다음 주에 더 괴로울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이 시간에 우리가 괴롭고 말씀 앞에서 찔리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속이 썩잖아요. 속이 문드러지잖아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능력을 잃은 것 아닙니까?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거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이 특별히 마음이 나빠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거룩함이 보이지 않고 교회 안에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그들이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예배 행위, 봉사가 우리가 제자임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 정신과 삶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부 안에서 나누는 대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정말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이 직장 동료를 대하는 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여러분이 제자된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보시는,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산상수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보았지만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정말 이거 가능한가? 아니, 어떻게 마음으로도 미워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지?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한다고 지옥에 간다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본문에서 쓰인 형제에 향하여 라가, 이 라가라는 헬라어는 흐라카라는 헬라어거든요. 멍청하다, 머리가 비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끌려간대요. 공회는 당시에 재판 장소입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헬라어는 모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멍청하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바보, 멍청하다 이 말을 하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요? 지옥에 던져진대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팀 켈러 목사님의 짧은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영상에서 산상수훈에 대한 한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이 버지니아 스템 오원스라는 영문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 대학에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일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시는데요. 이분이 일반 대학에서 이제 과제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뭐 영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영어로 보는 성경은 아주 중요한 텍스트이기도 해요.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내주셨냐면 산상수훈을 읽고 감상문을 써와라, 이런 과제를 내주신 거예요. 일반 대학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과제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확실하게 느낀 게 있대요. 다들 산상수훈을 싫어한다. 그리고 실제 과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과제의 그 감상문의 내용이, 나는 산상 설교가 별로였다. 이 내용은 내가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듯한데 누구도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설교가 요구하는 내용은 말이 안 된다. 여자를 그렇게 보기만 해도 간음이라니, 분노하고 모욕하기만 해도 살인이라니, 이는 너무 극단적이고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인 내용이다. 지금껏 들어본 중 가장 그렇다. 이런 감상문의 내용을 읽고 나서 이 버지니아 스템 원수 교수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말씀이 우리를 찌르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거죠. 마튼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산상설교라는 책에서 이런 마튼 로이드 존슨 산상설교에 관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세요. 누구라도 산상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읽는다면 주저앉아서 산상설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산상설교를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구나,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윤리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정신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자에 담겨있는 정신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런 논의 끝에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대표자 중에 한 분인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설명을 하세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달라야만 한다. 이름뿐인 교회와 세속적인 세상과 달라야 한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산상설교는 신약의 어느 곳보다 가장 완전하게 그리스도인의 반문화를 묘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비그리스도인의 세계와 그러한 것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반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사실 신적인 다스림 안에서 견뎌낸 충만한 인간의 삶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문화적인 삶이래요. 이 땅이 따르는 가치, 이 땅의 문화와 반대된다는 거예요. 2015년에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결혼관계 외에 성적인 관계를 해도 그건 죄가 아니야.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결혼관계 외에 이성에 대한 음욕을 품으면 그건 죄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화적인 거예요. 실제로 남을 찔러야지만, 남을 때려야지만 살인이고 상해지만, 누군가를 향하여 미움, 분노를 품고 그 대상을 대하면 그건 살인과 같다. 반문화적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이것이 제자를 세상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겉은 예배자고, 겉은 직분이 있고, 겉은 주일날 혹은 다락방도 가고 다 하는데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함처럼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문장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반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사실 신적인 다스림 아래서 견뎌낸 충만한 인간의 삶이다.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신적인 다스림 안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 일이 안 돼요. 근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 높은 수준의 다른 삶이 가능한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대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 복음서의 성도들과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차이는 뭡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기 전까지 누가 높으냐 싸우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달라요. 사도행전을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 아프고 힘들고 절망할 거예요. 아, 나 안 되는구나. 난 무능력하구나. 나 애써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 실망에서, 그 낙심에서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계속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이성이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말씀과 내 감정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먹는 떡과 우리가 마시는 피는, 우리가 잔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죠.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의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